정치인들이 보면은 이 백성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기 이전에 대중 백성들이 원하는 일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환호를 받고 정치하는 자리에서 오래 좀 있어 보려고 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인식을 시켜서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기보다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잘못됐는데도 따라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이나 더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 같고 대통령도 그러는 경향이 쭉 보면은 농후한 것을 이렇게 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정치인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헤로당입니다. 헤로당. 이 헤로당이 바로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의 제수씨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런 악한 일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자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이거 기독교인들을 잡고 죽이니까 쉽게 말하면 좋아하네. 그래서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누구를 죽였냐면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오늘 2절에 야고보를 또 갖다 죽였더니 또 백성들이 엄청나게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또 잡아왔어요. 마침 무교절 6월절 기간이라 그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했어요. 4명씩 4패로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 문 안쪽에 2명, 밖에 쪽에 2명, 또 그런 식으로 해서 4명씩 4패니까 4, 4, 16, 16명이 지키게 된 거죠. 이게 문을 4문을 지켰네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또 곧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다 열심히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을 보니까 기도를 했고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이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들입니다. 우리의 심부름꾼들이죠. 우리를 돕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으로 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일 낮이면 죽을 것인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낮이면 죽어요. 처형당해서 죽을 건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가서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급히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해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손발을 다 풀어주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겉옷을 입고 따라서니 감옥을 나가려고 하면은 4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 앞에 서기만 하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자동문 앞에 서면은 그 센서에 의해서 문이 사르르 열리듯이 그냥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사르르 열리고 또 문 앞에 서면 사르르 열리고 군인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졸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을 4개를 통과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이 베드로가 꿈꾸는 줄 알았다. 그래서 환상 보는 것처럼 여겼단 말은 꿈꾸는 것 같이 여겼다 그 말인데, 예루살렘 시내에 딱 4번째 문을 통과해서 나오고 보니까는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생시예요, 생시. 그리고 천사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이제. 예,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 안전하니까 그 시간이 밤이거든요. 밤중이에요, 밤중. 그래서 천사는 사라졌더라. 그렇죠. 이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죠.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2번째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일 낮에 쳐들어가서 히스기야 왕도 포박하고 다 이 돈도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잠을 안 자고 이제 내일 낮이면은 다 잡혀가서 죽을 것인데, 나라에 곳간 있는 거 다 털릴 것인데, 다 노예로 잡혀가고 다 불을 질러버리고 다 그럴 것인데 저녁에 잠잔들 무슨 소용있겠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짱이 대단했어요. 내일 죽을 것인데도 잠잤는데 히스기야는 잠을 안 자고 저녁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라 해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한 명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한 명이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죽여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송장으로 다 뺑 둘러가면서 다 쓰러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내들이니 뜨거라 하고 장수들 몇 명과 함께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니까 나타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품에 안게 하리라.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을 불로 심판해서 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아를 흔적도 없이 녹여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거 가르쳐줬어. 천사가 와서. 롯이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소돔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롯을 만납니다. 롯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잘 배웠어요. 그 밑에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무진장 잘하는 것을 롯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가지고 나그네 대접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옷도 그 근방 사람도 아니고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억지로 끌다시피 해질 무렵인데 그러다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손도 씻고 쉬었다가 음식을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노숙하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집에 가서 대접을 잘했더니 심판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거니까 너와 네 가족이 빨리 피해라. 그래서 그 일 가족이 노세 가정이 살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싹 도시들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소알, 아드마 다 소알만 남고 아드마 4개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할 것을 누가 가르쳐주냐? 천사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의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노년에 임신된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홍해를 가른 것이 천사가 갈랐어요. 동풍을 일으켜서 말리게 한 것도 천사예요. 동풍을 일으킨 게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한 존재가 누구냐? 천사예요. 그의 세 친구가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 죽지 않도록 들어간 것은 셋인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녹아버려야 하는데 물이 되어 버려야 하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은 것은 천사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천사는 물질적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하나님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도 영적 존재인데 실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장차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리고 살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파송하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마간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간의 집으로 간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밤에 지금 밤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 잡으러 온 줄 알고 무서워서 불도 다 끄고 조용하게 있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문도 안 열어주고는 뛰쳐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함께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 미쳤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자기들은 실컷 지금 저녁 먹고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막상 베드로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나왔다는 소리를 하니까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면서도 안 믿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컷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했냐?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베드로를 돕는 천사가 왔어.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감옥에서. 그런데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다 우르르 나와서 대문을 열고 보니 진짜 베드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빨리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어찌게 됐는 것이냐 하니까
그 되어진 일을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출해낸 사건들을 쭉 얘기하고 여기에 오래 있으면은 탄로가 난다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 내가 나왔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베드로가 다른 데로 갔더라.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 천사가 위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동차는 배차시킬 만큼 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말짱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고, 나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문 나서면은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놔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오늘 도와줘라 하고 지켜주어라, 보호해주라고 명령이 내리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 앞에는 이런 기적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말고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주야로 돕는 연로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